예, 이 여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원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정말 이 여름에 우리가 무엇보다 시원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정말 시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사투리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정말 시원합니다. 예,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요. 경상도는 이렇게 하죠. 억수로 시원합니다. 그렇죠? 네, 전라도는 이렇게 하겠죠. 겁나게 시원해버려. 네. 충청도는 어떻게 할까요? 충청도 시원해요. 그러죠. 네. 네, 충청도는 그렇게 하겠죠. 자, 어서 오십시오는 어떻게 지역마다 어떻게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경상도는 버트 보이소 그러죠. 전라도는 어떻게 하죠? 허벌나게 오라게. 네, 그러겠죠. 네. 충청도는 어떻게 하죠? 충청도. 네. 어여. 충청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좀 화를 내면서 네, 짧게. 충청도는 대체적으로 좀 짧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를 우리가 좀 말로 그 억양과 발음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어디 출신이나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아무리 동양인이더라도 일본 사람이다 저 사람 그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양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좀 구분을 조금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이 빌립보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바울이 빌립보 사람을 보니까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부유해,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도 배웠어. 세상을 자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에 있고, 배에 있고 그들의 영광은 땅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빌립보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관문이고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로마 그 시대에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수도가 되었던 나라가 그 중심지가 도시가 로마라는 도시인데요. 자,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것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보면 로마가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를 아주 축소해 놓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로마의 지칼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주 특별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특혜를 다 누렸고, 그들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누렸고 최고의 어떤 복지와 그리고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러웠겠죠, 그죠? 나는 빌립보 출신이야 그러면 아주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세상은 우리가 떠나야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를 부르고 있어요. 하늘 시민이여 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사실 피부를 많이 못 느끼지만요. 제가 저기 성해병원에 갔더니요. 거기에 영상의학과 옆에 옆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코로나로 검사실이 가까이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실인데 거기에 이게 코로나에 의해서 방역자들이 막 무장해가지고 실고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코로나로 세상 떠나시는 분을 이렇게 완전히 싸매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교민들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유럽에서 들어오고 아시아에서 들어오고 아프리카에서 막 들어오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인도에 있던 교민들이 특별 항공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천국에 온 것 같다. 정말 노아의 방주를 타고 내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항공편이 끊겼고 교통이 끊겼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떤 나라는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교민들을 막았어요. 호주에서는요, 인도에서 들어오는 자신의 교민들을 막았어요. 들어오면 구속하겠다.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한국 국민들에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고백을 할까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인가,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참 다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시민권자여 오라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 시민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한 번 더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의미예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바울의 자랑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였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너희는 예수를 본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요. 세상 성공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여유가 생기면 맛집을 찾아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참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항상 복음. 그의 인생의 첫 번째는 복음. 최고의 우선순위는 복음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이에요. 사명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고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또 가족을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해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카톡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아요. 예, 정말 예쁘고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딸이 연약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얼마 전에는 다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파가지고요 췌장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계속 집중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췌장염 걸린 사람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 머리부터 관절 등에 통증이 오는데요. 이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이 베이고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이다. 이렇게 이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이 없고 진통제와 스토이제 약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졸룩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이 통증 때문에, 이 관절의 아픔 때문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난 3월에는 어머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예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단란한 가정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아주 예쁜 가정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 왜 이 고난이 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없다면 부부가 서로 탓을 돌렸을지도 모르죠. 신세를 한탄하며 보낼지도 몰라요. 어쩌면 신앙이 없다면 매일 술로 이것을 견뎌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직장이 잘 되고 온 가족이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늘 시민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롯의 아내가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래서 롯과 두 딸만 구원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페루 선교사님 누님 가정이 안식년으로 지금 한국에 와 계시죠. 그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매형이 미국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미국에 가 살았습니다. 자, 이때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신혼 때 샀던 가구며 가전이며 모든 물품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갔어요. 이것저것 다 나눠주고 간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자, 이제 부목사 생활을 3년 동안 하고 다시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네. 자, 3년 뒤에 선교사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동안 가구와 가전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는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가구와 가전을 구입할 때 쓸모없는 거 구입하십니까? 그냥 대충 쓸 거 구입하십니까? 기왕이면 최상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좀 더 큰 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쟁여놓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냉장고가 가득 차야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죠? 네. 이왕이면 좀 큰 냉장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뭐 부목사 3년 동안 하고 이제 선교사 떠나야 되는데 그냥 쓰고 남 줄 거 사는 거예요. 쓰다가 남에게 다 줄 거 사는 거예요. 가구며 가전이며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자, 선교사 생활은 어떻을까요? 선교사 생활은 어떨까요? 이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구와 가전은 물론 입고 다니는 옷, 신발도 욕심이 없어요. 메이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부자일까요? 바로 선교사님들처럼 살았던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부자는 선교사님들처럼 세상에서 잘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난한 자는 예수 믿지만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너 다 누렸잖아. 그냥 조금만 천국을 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세상만 누렸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애타게 찾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처럼 예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예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육체를 보면 계속 나이 들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과일을 담으면 과일 그릇이고 술을 담으면 술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 질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것이고 금을 담으면 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금과 보석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석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는 보석입니다. 최고의 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담으면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권을 가지면 미국 시민이죠. 한국 여권을 가지면 한국 시민이에요. 이 여권이 있으면 한국을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질병이 창궐해도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특권입니다. 여권은 그냥 단순한 통행증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많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사탄이 여러분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사는 모습을 시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사탄이 여러분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줍니다. 핍박이 없으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때부터 살아서 대학 졸업하고 온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청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인구도요 세계 4위예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구 대국이고 경제 대국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주지사가 바수키 치하야 푸르나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기독교인입니다. 이슬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수키는 주지사 재선을 앞두고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에 기독교적인 생각을 담아서 연설을 한 것이죠. 이 영상이 국제기독연대 페이스북에 공유되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대선 주자의 유력한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2017년 재선에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정부의 권한을 제게 주셨다면, 누군가 저를 몰아내려 한다면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지사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핍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 시민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사는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궁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근심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되는데, 일을 잘 풀려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좀 세상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런 고민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원을 더 보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다 잘 돼야 되고, 그런 생각과 염려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왕의 옥새는 권력입니다. 이 옥새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이
없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이미 주님의 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24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왕의 옥새로 인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완벽한 통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많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